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나는 하루에 어느 정도 웃으며 살고 있는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았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들, 아주 어린 그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에서 4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냥 까르르 까르르 아이들 웃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쯤이 되면 하루에 한 100번쯤 그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 성장한 성인이 되면 하루에 몇 번쯤 웃을까요? 애석하게도 성인이 되면 하루에 사람들이 15번에서 17번 정도 그렇게 웃는다고 합니다. 아마 이 중에는 더 웃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 정도도 웃지 않고 하루 종일 이렇게 시무룩하게 계신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면 이런 통계들을 보면 우리들이 웃음을 상실한 채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즐겁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근심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고 또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웃지 못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우울하게 또 인상을 쓰면서 또 좌절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항상 웃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라져버린 그 웃음을 우리가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사라져버린 이 웃음을 되찾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활짝 웃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사라인데요. 오늘 6절이죠.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는 거죠.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 그러면서 사라는 나뿐만이 아니라 듣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도 나처럼 그렇게 웃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라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웃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라처럼 이렇게 항상 웃는 우리 자신,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잃어버린 이 웃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또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이루어질 것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여기에 보면 제가 강조하면서 읽었던 내용이 있죠? 그게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사라가 웃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던 것을 그가 체험하였기에 그는 이렇게 웃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는 아멘 그렇게 화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역경이 찾아오고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그 우리의 그 열정이 식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이제는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하려고 하고 내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옳은 것이다,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도 역시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도 그 약속을 받고 아멘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1년이 흐르고 3년이 흐르고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릅니다. 그렇게 흘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쩌면 그게 아브라함의 약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고 이제 인간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 나갑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여종의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이죠. 그죠?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쩌면 아브라함의 일대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고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아들을 낳으려고 젊은 그 아내의 몸종이었던 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이 세계가 평화하지 못하고 전쟁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후손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몸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은 누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랍 족속들입니다. 그죠? 아랍 족속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이 아랍 족속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그러한 전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말씀을 놓아버렸어요. 놓아버리고 여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엄청나게 이 세계에 크나큰 그런 해악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끝까지 정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사야 41장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거리 때문에 괴로워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에서 여전히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극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어떤 일들이 되어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변치 말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사라처럼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감으로 우리의 삶이 좌절과 우울과 절망이 아니라 웃음이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사라진 그 웃음을 우리가 되찾아오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때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라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자,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다시 말하면 때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 그 때가 되니까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조급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있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시기는, 그 가장 적합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줘야 할 그 가장 적합한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오늘이요. 오늘, 지금.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지금 들어주는 것이 가장 적합한 때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이 투병 생활을 끝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민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그날을 오늘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급하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너무 느긋하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까? 하나님의 그 시기를 신뢰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시기와 나의 시기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습니다. 75세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그의 나이가 100세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부터 몇 년 후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25년 후에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 25년의 시간이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졌을까요?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25년째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이, 만약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25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때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또 말씀해 주시고, 그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가 또 다시 좌절하고, 이런 25년.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잠시 멈춰서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우리 던져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25년을 기다리게 했을까? 그냥 바로 주시지, 몇 년 있다 주시지, 왜 그 25년 잔인하게 그 긴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게 했을까? 만약에 어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내가 성경에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바로 주시면 될 텐데 왜 아브라함에게 25년이나 그렇게 기다리게 했을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정답은 아마 이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한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게 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너무나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처럼 여러분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고 어떤 일들을 행하고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목적을 하나님은 두 가지로 가지고 그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두 가지의 목적이 뭘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목적 두 가지,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의 신앙의 성숙,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한번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75세도 어느 정도 늙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몇 년 후에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 아브라함 대단하십니다. 회춘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아직은 그래도 쓸만한 모양이네요. 아직은 힘이 있는 모양이네요. 막 그러면서 아마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칭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좀 세상 말로 말한다면 공장 문 닫았습니다. 이제 공장 문 닫아서 더 이상 물건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혹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조금의 희망이 그래도 남아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라고 그렇게 말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한 가지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우리 18장 11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졌는지라. 예, 하나님이 확실하게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이들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었고 특별히 사라는 생리가 끊겨졌다. 생리가 끊어진 여인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확실하게 이 사람들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가까워졌습니다. 생리가 사라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아니라 아예 가능성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합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저들에게 이 아이가 생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을 그렇게 기다리게 한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5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의심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줬을 때 아멘 하며 받아들였지만 또다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좌절감도 느끼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전혀 불가능한 100세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마 그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의 신앙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음 장인 창세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토도 달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꺼내서 그 아이의 심장에 꽂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시기를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시기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역설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강준민 목사님, 그 목사님의 저서에 이러한 내용의 글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기다리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강준민 목사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날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한시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그 시기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초조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기는 완벽하다.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그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배운 우리들에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라져버린 웃음을 우리는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좌절과 걱정과 불만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버리고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지난 날을 돌아보니 저는 참 한숨도 많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도 했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초조해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이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지난 25년 동안 내가 한숨도 쉬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좌절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 것을 이제 25년이 지난 지금 생각하니 후회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 상황은 그랬을지라도 내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웃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이러한 후회가 남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말씀을 이룰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이제 배웠습니다. 이것을 배웠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인상을 쓰면서 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는다면 이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을 믿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좋습니다. 잘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또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웃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